하시겠습니다. (183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24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6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배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보아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길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니하여 내가 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7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값없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건만, 우리에게 고작 1만 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겠노라 외쳤습니다. 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져놓은 제 죄를 탕감받았으면서도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뒷걸음 보면서 정죄하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사랑을 떠나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장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찬양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 사가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그것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은진교회가 예수님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하나가 되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진교회 일대의 발판 위에 이대로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으로 적재적소에서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1시 예배 후에는 각 구역이 정해진 자리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구역이 살아야 교구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오늘 드리는 구역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진교회가 펼쳐나갈 가장 적절한 조직과 일할 일꾼들을 주옵소서. 은진에 가장 합당한 부교육자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에서 국외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들을 성령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엘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내마가 되어 중심에 예수님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은진교회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근심하는 거룩한 근심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은진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자와 성도가 눈을 열어 성령의 소통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학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6년 교회 학계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26년도 정책당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정책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잘 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에서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뼈를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며 화해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며 화해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날도 가뭄이나 홍수 이런 자연재해로 기근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올해 비가 오지 않아도 논밭에 물을 댈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근을 면할 수는 있지만, 예전에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3000여 년 전의 시대에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굶어서 죽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시의 왕정 시대에는 나라에 늘 불행한 일들이 생기면 백성들은 하나같이 왕을 쳐다봅니다. 왕을 잘못 세웠나? 이상한 왕이 세워져서 저주를 받는 것인가? 벌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가뭄이 생기거나 올해 비가 오지 않으면 왕들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년 동안 무려 기근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은 시대순으로 쭉 가서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이것이 생긴 일이 아니라 그의 재위 초기에 있었던 일을 마지막 부분에 부록처럼 이렇게 수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이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다. 기브온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을 불러다가 다윗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죽여야 우리의 화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취해다가 목을 베고 매답니다. 자, 이 정도면 너희들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난 후에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기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의 첩 중에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죽은 사울의 자손들 7명을 위해서 새가 와서 쪼아 먹으려 그러면 시체를 쫓고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의 집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고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였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신과 뼈도 찾아서 모시고 오라 그러고, 그리고 죽었던 그 7명의 사울의 자손의 시신까지 다 함께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묘에 가족장을 치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했던 사울 집안의 그 사람들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예를 갖추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근을 해결해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석 달만 가뭄이 생기고 기근이 발생하여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무려 해를 거듭해
3년간 기근이 생겨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문제를 놓고 다윗이 취한 방법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삶에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도 단조롭고 평안한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 일들이 해결되었구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값지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연세를 드신 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건 없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무난하게 흘러왔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분명히 문제들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오다 보니 그 문제와 아픔들을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단조롭게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평온함을 유지하며 살아온 것이지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큰 문제가 연속해서 산과 같이 다가오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다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 우리는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의 150편의 말씀들을 살펴보다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가 절반 이상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편들은 하나같이 평온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내 삶의 반석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오늘날 시편에 기록되게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과 유럽의 교회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각종 문제들이 있고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 교회판을 치니 그것을 권면하며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려고 보낸 그 서신들이 오늘날 고린도 전후서가 되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되어서 갈라디아서가 되어서 온갖 신약 성경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 인생인가를 우리는 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인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깨어나야 할 때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생활이 잘 흘러가는 것 같아도 기도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학자 매튜 헬리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며 저녁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물쇠를 기도로 하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삶을 다들 잘 살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새벽이 되면 한 7분 정도 새벽 기도를 더 나오실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 이상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 약발이 조금 먹히다가 수요일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나오신 분들은 귀한 거죠. 그래도 목사가 저렇게 핏대를 올리며 기도에 대해 강조하는데 내일은 가겠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기도 안 한다 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내 삶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 것을 심각한 위기로 여기며 우리 교회와 가정과 구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그리고 극심한 분열로 쪼개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친히 답을 알려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고 벌거벗고 매를 맞고 나라 유다는 이제 국군이 기울어서 곧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숨이 막힐 것 같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아 나가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신의를 지키는 삶을 원하십니다. 3년 거듭된 기근의 원인이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또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7 족속을 살려두지 말고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동성애를 일삼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신의 자식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온갖 해괴망측한 죄악이 관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저들을 다 멸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그 땅에 새로 심어서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주민들 남겨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의 주민들이 그들이 이제 위기를 실감하고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와 식량 주머니를 들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는 저 멀리 타국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명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더라.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는 멀리 있지만 그래도 우리와 만나게 되면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물었어야 했는데 묻지 않고 그들의 행색만 보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결코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약속은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경솔하게 여호수아가 판단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족속 주민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허드렛 일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도 성전에서 나무를 대고 물을 길어오는 그 봉사 일들을 일부분 감당하는 족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함께 섞여 살던 그들을 갑자기 사울이 그들을 멸하려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왕이 자신의 입지가 위험하고 흔들리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저기를 처단해야 된다. 감정을 안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조금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뭐 중국 사람들을 다 추방해야 된다라고 이런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고, 또는 일본인들을 다 막 경멸하면서 외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정치적 행태, 이런 것들이 사울의 모습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우리에게 섞여 사는 저 이방인들, 기브온 족속들, 저들을 없애야 된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며 그들을 학살하는 일이 사울의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과 신의를 사울과 그의 왕위를 지키고 있던 그 집안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신의가 없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 이상 빛으로 소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의 재판의 자리에 나아가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역사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연구 발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거짓말이 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일제시대를 겪으며 6.25를 겪으며 거짓말하는 것이 체득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 순사들이 잡으러 오면 독립군 어디 있어 물으면 알면서도 나는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거짓말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6.25 때 공산당들이 와서 사람들을 협박하면 나는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 그것이 쌓여서 무의식 중에 이제 다른 거짓말들도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지 않느냐, 그런 연구를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진실하지 못합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일삼고, 심지어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이 유튜브에 판을 치며 잘못된 유튜브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편향되어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며 정치인들의 그런 표를 얻기 위한 그런 행태에 그리스도인들도 맞장구를 치며 함께 어울리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진실하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지나고 오면 다 거짓말이고 틀리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행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이 못마땅해 보였어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 민족을 학살하고 싶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니 그것은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행태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3년 기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로 그들에게 갚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때로는 나의 이득이 걸려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수보다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문제가 아까 발단이 어디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죠.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던 사울의 자손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요구 조건이 관철이 되었습니다. 7명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은 풀렸는데 하나님은 기도에 어찌된 영문인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까?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그의 왕위가 마감되었지만 다윗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화의 왕이자 사람들의 분열과 다툼과 피해 복수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는 왕으로 다윗이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고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이자 찬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집안을 멸문지화시킬 수 있는, 몰락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 학살해서 기근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사울 집을 다 몰락시켜야 된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사울의 자손들 다 쳐다내라라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명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조선시대나 우리 고려시대 왕조에 보면 다음 왕이 세워지면 뭐 이렇게 반정에 의해서 세워지고 나면 그 전에 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막 삼족을 멸하고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잘 모르지만 성경을 꼼꼼히 깊이 있게 보고 또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사울의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 장악한 것이 아닙니다. 약 7년에서 10년 이상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 세력들이 잠자고 있다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며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사울의 집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려 한다. 그렇게 사울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위협거리입니까? 이것을 명분 삼아 기회 삼아 사울의 잔당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죽음당한 사울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매달려 있던 사울의 후손 7명도 다 함께 내려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그 묘에 가족장을 치러주고 그 사울의 집안에 대한 예를 갖추었을 때 그제서야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피해 복수,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고 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 사울 자손들이 나중에 또 정권을 잡으면 또 기브온 사람들 학살하고 이런 피해 보복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 너에 대해서 모든 복수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화해하고 하나된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담고 살며 남에게 대한 분노를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보복을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은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 기회를 타서 내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력적으로 볼 때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교회력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힘으로 억누르거나 찍어 눌러서 굴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해시키셨고 평화의 도구가 되셔서 친히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반드시 벌 주시고 처벌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다툼과 갈등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서
끊어내게 하시고 나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과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그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이가 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과거는 과거대로 다 묻고 하나님 여기에서 다시 제로 세팅하여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는 화평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원수 갚지 못해 원통해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예수님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며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삶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도 귀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이룬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 잘 기억하시며 피해 보복과 복수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화평하며 하나 되며 나라가 온통 사분오열되어서 분열되어져 가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를 묶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수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답을 얻어가되 그러나 화평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은진의 가족들에게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소산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 담아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시며 드린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삶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어려운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삶의 사역에 힘이 공급되어지게 하시며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 또 그들에게 용기를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번민한 자들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며 생명 잉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진학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 학업의 공간을 열어주시며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난 우리 고3 학생들 대학의 선택과 또 모든 입시의 관문 위에 기도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김봉숙 권사님 장기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김원래 권사님도 올해 입원해 계시다가 어제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역자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천 주안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요. 강단에 또 장식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로 헌물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식사하고 나누어서 즐겁게 먹고 또 많은 것들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또 교역자들 또 대접하는 데도 쓰고 풍성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에 선정된 구제가정 추천자와 제가 함께 직접 방문하여서 지난 주간 구제비를 잘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구역 모임 및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장소들 기억하시고 원로 목사님은 오늘 2-5구역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거고요. 저는 1-2구역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교구 단합회가 12시 30분에 좋은 가든에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1교구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식사를 할 것이고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고 가서 또 함께 식사하시고 여러분 또 잘 또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높아심에 한 번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경택 원로 목사님, 장성옥 사모님 우리 은진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영흥교회로 가시지 않나 뭐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영흥교회는 모교회시고 우리 은진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제가 잘 모시고 또 조언도 듣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 이제 계시면 잘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담임 목사 눈치 보면서 원로 목사님을 챙기면 담임 목사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들 마시고요. 잘 목사님은 이제 대접 받으시고 잘 쉬셔야 될 때이고 저는 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부터 먼저 챙겨주시고 잘 대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1년의 또 정책들을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훈련 주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내일은 좀 더 나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또 나오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박팔용 성도님과 윤가번 집사님 두 분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 드린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친히 화해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시며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화평과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연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직장과 사업의 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